주신 말씀 창세기 20장 1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실수와 보호, 창세기 20장 1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실수와 보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되게 아픈 기억을 잊지를 못합니다. 실패한 기억, 또 망신당한 기억, 슬펐던 기억, 가슴 아팠던 그 기억들을 평생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억도 때로는 세월이 흐르면 점점 잊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25년 전에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다가 발각이 나서 결국 망신을 당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25년 전의 그때처럼 똑같은 실수를 이 아브라함은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그랄의 아비멜렉 왕에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서 결국 이 아브라함 옛날의 그 수치를 다 잊어버리고 똑같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영국의 작가 카플링은 말하기를 바보는 불에 데워 싸면 손가락을 또다시 불 속에 집어넣는다. 자, 바보는 불에 손가락을 데웠는데 그걸 데웠으면 불에다 집어넣지 말았는데 또 불에다 손을 집어넣는다. 결국 우리 인간의 이 어리석은 이 우리가 개가 토했다가 집어먹고 다시 뜯는 것처럼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을 이렇게 꼬집어서 비유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모두가 바보처럼 실수와 허물과 죄 속에서 빠져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사의 그랄에 우거하였다. 자, 거기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명령한 그곳으로 가라 한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다가 이 아브라함은 환경이 어려우면 남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25년 전에는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남쪽 애굽으로 갔다가 망신을 당했고, 또 25년 지난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남쪽 나라 애굽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블레셋 나라 그랄 땅에 갔다가 그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그 실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마무리 상수리 숲을 떠나서 남쪽으로 이사를 했는지 성경 자세히 말씀하고 않고 있습니다. 25년 전에는 흉년이 들어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 25년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왜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측하건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점점 소유가 많아지자 원주민들과 마찰이 생긴 겁니다. 소유가 많아지고 그때는 이제 목축업을 하니까 양이 많아지고 소가 많아지고 염소가 많아지니까 목초지가 많은 그런 들판으로 이 소와 양들을 보내가지고 목초지를 풀을 뜯어먹게 하다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자기들의 좀 양을 키우고 자기들의 소를 키우고 또 염소를 키워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가축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침범에 들어오니까 마찰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마찰을 피해서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블레셋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또 질투와 또 무시당함과 업신여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데 그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싸움이 없고 분쟁, 다툼이 없는 내 나름대로 편안한 곳으로 찾아서 이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생활도 이 다툼과 분쟁이 없는 편안한 곳을 자꾸 찾아다니죠. 거기에 더 큰 악한 세력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비멜렉 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분쟁이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현실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분쟁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 그 소유를 조금 줄였다면, 없는 가운데서, 가난한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았다면 그런 분쟁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꾸 소유를 더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원주민과의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또 그 분쟁을 피워서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자꾸 이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비멜렉 왕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그 연약성을 보게 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결국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는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 따라서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1절, 2절에서 인간의 실수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 술사의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랑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랄랑 아비멜렉이 자기 경호원들, 군대 장관들을 보내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아는 사라를 강제로 납치해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대항할 그 힘이 없죠. 또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이런 고난과 환란을, 더 큰 환란을 지금 당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원주민과야 그냥 이거 내 땅에 이게 들어오지 못해서 내 땅에 이거 풀 먹지 말아라, 그런 그 싸움 정도였는데, 이제는 자기 아내까지 빼앗아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떠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할 때 여지없이 범죄하고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자기의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고난과 환난과 어떤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 붙잡고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저버리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랄 땅, 아비멜렉이 있는 그 땅에 정착하려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갈대 우르를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가고 싶어 간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참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25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도 이 25년과 똑같이 그 원주민들과 마차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또 남쪽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 따라서 이 블레셋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풍년이 들어가지고 점점 더 부유해지자 점점 더 소유를 더 늘리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분쟁이 없는 좋은 땅을 찾아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더 큰 아비멜렉, 블레셋, 이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그런 땅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 흉년이 들고 가난하고 어려우면은 실수를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3일 굶으면은 남의 집 담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다. 가난하면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들 말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풍년이 들어가지고 소유가 많아져도 실수하고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우리 기도원을 찾아가고 교회에서 밤을 새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소유가 많아지고 또 부유해지면은 교회보다는 세상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 안 가고 교회에서 참 밤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세상에 먹고 살기 좋은데 뭐 기도 안 해도 물질이 풍부하고 기도 안 해도 편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더욱더 실수하고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귀의 작전이라는 걸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벌 로또 가지 말고 제자들에게 신발 2개도 갖지 말고 전대도 갖지 말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는 감사하면서 너희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삶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왜 실수했는가? 소유가 많아져서 실수를 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가나안 땅 원중이 두려워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 가나안을 버리고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요즘에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많지요.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창조를 하시고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서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25년 전에 이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또 25년 후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씨가 있으리라. 그리고 내가 잉태하리라. 사라가 부엌에서 막 웃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웃냐? 그러니까 난 웃지 않았다고 또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그날 밤에 이 사라는 이삭을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사라의 몸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 이삭이 잉태되어 있는 그 아내예요. 근데 그 잉태된 아내를 그냥 내어주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해가지고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내 목에 칼이 들어 내 아내라고 그런 거 안 내려갈 거 아니에요. 뭐 자기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내 아내라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비겁하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곁으로 있는데 만일 그때 이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해줬으면은 예수님은 이삭의 후손, 다윗의 후손, 야곱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태어나지를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건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자기 아내를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자기 목숨 부지하자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죄를, 이런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또 아비멜렉 편에서 봐도 아비멜렉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한테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해서 내가 데려왔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시대는 왕이 자기 아내 외에 후궁들을 많이 둘 수가 있으니까 난 온전한 마음으로 내 후궁으로 내 후처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복을 씌워가지고 왕비인 아내와 또 후궁인 여종들을 여러 명 주었어요. 그럼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또 사람들 입에 신하들 입에서 지금 아주 미녀가 우리 땅에 들어와 있다. 거기 아브라함과 같이 온 두 남매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물어보니까 그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미녀가 되라. 왕이 한번 그 미녀 좀 보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렇게 영탐을 했겠죠. 그래서 그 말 타고 가서 이렇게 보고 야 정말 미인이로구나. 저 여자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내가 후궁 삼겠다. 그래서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편을 볼 때 네 아내하고 지금 내가 너에게 허락한 후궁 몇 사람이면 너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또 다른 여자한테 흑심을 품고 정욕을 품고 그 여자에 대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다른 참 이방인 나그네 좀 먹고 살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여기 와서 지금 기가하고 있는데 그걸 또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실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진노하셔가지고 그 집안의 모든 태를 닫아버리시고 그 태를 닫는 것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강제로 군살동에서 데려가는 그 순간 태를 다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너 이 아브라함의 아내 돌려보면 너 다 죽는다. 너들 죽고 네 신하도 죽고 너들 가족들 다 가문을 족보에서 없애버리겠다. 하나님 족보에서. 그리고 그런 심판이 임하니까 이 아비멜렉은 하늘과 항복을 하죠. 손들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을 시인하면서 그 과태료까지 범칙금까지 다 거기에 포함시켜가지고 은 1000달란트하고 또 양과 소 이런 그런 이제 합의금 그런 과태료까지 아브라함한테 보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죠. 자, 이 얘기는 결국 우리 인간들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 똑같이 모두가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으로 살면은 실수, 허물과 범죄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었으면 이제 실수와 범죄하지 않아요. 근데 내 생각, 내 판단이 순간에 작동하니까 실수하고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만 곧바로 붙잡고 있었다면 이런 실수와 범죄를 하지 않는데 내 생각, 내 감, 내 판단을 모범적, 보암적, 지혜 세계할 탐스러운 그 열매, 그걸 먹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죠. 정치가들도 정말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말씀이 두려우면 실수하고 범죄하지 않아요. 근데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으로 살다 보니까 실수하고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중요한 말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그 원어의 의미는 내게 내 자아를, 내 에고를,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본능, 내 본질을 쳐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여가 복종케 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남한테 복음을 전해도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 중요한 오늘날에 참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참 묵상하면서 아무리 우리 주요주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 실수와 허물과 범죄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깊고 성숙해도
실수와 허물과 죄를 다 정복했다고 장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선절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언제든 넘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표대를 달려간다. 뒤에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달려간다. 그러기에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뭐를? 내 생각, 내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오직 말씀의 표대, 하나님 신 말씀, 로고스 말씀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 사도 바울처럼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태초부터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 로고스 말씀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 대림절 기간은 우리가 잘못 살아온 죄와 실수와 허물 속에 살아가는 나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태초부터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표대를 되찾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로고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길을 예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우리 회개에서 말씀이 들어오는 길을 평탄케 만드는 그런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 이 인간의 실수와 허물 그걸 우리가 정복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 상관이 없어. 그 자만심, 교만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매일매일 나를 처자 복종시키면서 말씀으로 돌아오시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3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가 나옵니다. 인간들의 실수와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보호하십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의인들이 드리는 기도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한다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바로 죄에 빠져서 사망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을 살기 위해서 어쩌면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 실수한 아브라함과 실수한 아비멜렉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사실 지금 아비멜렉이 잘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남의 아내든 어떤 그 자기 땅에 들어온 외국 근로자의 그런 오라비의 동생이든 함부로 자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그 여자를 납치해오는 것은 그건 죄고 범죄고 실수 아니에요. 잘못한 거잖아요. 허물이고. 근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나타났어요. 죄를 졌으면 당장 심판을 해야 되고 징계를 내려야 되고 당장 사형에 처해버려야 되는데 그 실수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현명하셨다. 이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성탄절. 성탄절 날은 이 실수한 죄인들, 허물에 빠진 범죄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이 베들레헴 말구간의 성탄절 사건인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이 범죄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은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죠.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너 왜 남의 아내를 납치해가 내 아내 삼으려고 하느냐. 이 나쁜 놈아. 책망하는 거예요. 그냥 아비멜렉이 아직 나 그 여인을 가까이 안 했습니다. 아내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라 하니까 다행히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5절 말씀 보면은 6절에서 보니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자, 여기 중요해요. 자, 실수와 허물과 범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실수하고
허물에 빠졌을 때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 범죄하기 전에 개입을 하세요. 범죄를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하나님이 내가 너 온전한 마음으로 한 거 다 안다. 그러나 너가 아브라함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한 너는 범죄하고 너에게 사망이 이른다. 하나님의 아비멜렉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이 평소에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너를 내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은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너와 내게 속한 자 다 죽을 것이다. 자,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를 막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이 연약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실수하고 범죄할지라도 이 허물에 빠질지라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아브라함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죠.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함정을 단속하는 교통경찰과 같은 분이다. 자, 이거 재미있는 그 표현이에요. 우리 장소 운전하다 보면은 이 함정 단속하는 교통경찰관, 사이카,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경찰관, 오토바이 감춰놓고 코너에 딱 숨어 있다가 횡단보도 딱 건너가기를, 빨간불 있을 때 건너가기를 딱 기다리다가 탁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딱지를 때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와가 뱀의 꿰매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보고 계셨어요. 아니 처음에 딱 나타나, 야, 너 이 따먹으면 안 돼. 너 먹지 말라고 했잖아. 고함 치지 않았어요. 그대로 선악과 따먹게 놔두는 거예요. 실수하게 놔두는 거예요. 사단이가 쳐놓은 함정에 빠져 들어가는 것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니까 미소를 가득 머금고 나타나가지고 레드카드를 딱 내보내요. 너 왜 말씀 잊어버리고 내가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래서 저는 좀 하나님이 좀 짓궂으시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장난기가 있는 그런 분. 뻔히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선악과 따먹고 실수할 거 알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따먹게 놔두다가 따먹고 나면은 딱 레드카드 내버려. 자, 아브라함이 블레셋 그레ල් 지방으로 내려갈 때 처음부터 하나님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특히 사라의 몸에 이삭까지 잉태시켜 놓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블레셋에 내려가는 거, 그 내려가면 분명히 그 문제가 일어날 거 알면서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놔둬요. 실수하는 과정, 허물에 빠지는 과정까지 하나님 지켜보신다는 얘기예요. 아비멜렉이 현몽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현몽해가지고 내려가는 도중에서 너 이놈아! 말씀 기억하지 않고 네 생각이가 내 판단대로 내려가냐.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조금 뭐 이렇게 잘못한 게 보이고 뭐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면 그냥 고통을 치잖아요. 특히 목사들이 그런 거 잘 알죠. 너 왜 그렇게 사냐 말이야. 이 나쁜 놈들아. 그렇게 하면 지옥 가. 그러지 마. 예,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은 그 악한 사탄, 온갖 그 괴혈과 온갖 그런 모함과
온갖 그런 작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우는 살상 다니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단을 하늘 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지구촌을 심판할 때까지 자기 아들이 와가지고 이 사단을 묶어가지고 무정에 가둘 때까지 그냥 보시고만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사람들이 좀 실수하고 내 남편이 좀 실수하면은 아내가 견디지 못하잖아요. 막 헤드가 돈다고 그래요. 이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뭐 쉽게 얘기해서. 남편이 좀 실수하면. 또 아내가 뭘 잘못 실수하면은 남편들이 가만히 있어요. 뭐 이혼하자고 그러고 막 머리 뚜껑이 열리고 난리 치잖아요. 뭐 정치판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걸 왜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실수하는 것, 그 사람이 잘못해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미혹시켜가지고 실수에 빠지게 하고 허물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없어질 때까지 보호해 줘야 된다.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회개하노라 하면 7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나님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호막 속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고, 야 이놈아, 거짓말하면 안 되지. 너 거짓말하면 너 이제 심판받을 거야. 네 아내를 왜 누이라고 그래? 이 나쁜 놈.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 그냥 거짓말하도록 레벨을 하도록 거예요. 누이 동생이라.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한 말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그런 역경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만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그걸 해결하는 하나님 교육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요만한 그 티만 보이면 그냥 비판 정죄, 불평 원망하고 당장 그걸 빼겠다고 난리 치잖아요. 그런 거 빼지지 않아요. 사단은 다른 방법으로도 넘어뜨려요.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야 이놈아, 이 사라는 얘 아내야, 얘 아브라함의 아내야. 너 데려가면 너 죽어.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데려가자면 내버려 놔둬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는 건 내버려 놔둬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건 바로 우리가 코로나나 독감 vak진 주사 백신 맞아가지고 스스로 면역을 키우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사단은 어차피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마지막 때 이런 처결할 대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 내 아들 이 지구촌에 보내기 전까지는 사단이고 활동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가 넘어가지 않는 그 방법 스스로 배워라. 왜? 그건 너희들이 잘못해. 너희들이 선악을 너희가 선악을 다 먹었으니까 그걸 돌아오는 것도 너희들이 해야 된다고. 실수 허물을. 그리고 면역 그 기능을 좀 살려가지고 네가 지혜를 얻고 또 능력을 얻어가지고 그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를 네가 깨닫고 그걸 미리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빠져나오라. 이걸 좀 교육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자,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고 택한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요.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능력을 키워서
마귀의 유혹을 이길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그냥 내버려놔야 돼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내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혹은 하나님의 그 마귀의 유혹을 끝까지 막아주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버려 두세요. 왜?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다스릴 때까지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훈련하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아들도 이 땅에 보내가지고 뭐 성령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 주시고 빌가지 5년 성령 주시면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성령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은 광야로 인해서 마귀한테 보내요. 마귀한테 시험받게 하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다스려가지고. 왜? 예수님 그 속에는 하나님 성품도 있지만 마리아의 유전인자를 통해 받은 사람의 성품도 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성 구조가 있다. 생각, 감정, 판단이 있으니까 나사로가 마르다 오라비,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감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감정이. 그러니까 마귀한테 넘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면역체를 아주 일찌감치 이걸 왁진주사를 넣기 위해서, 백신주사를 넣기 위해서 살아는데 보내버리지. 성령 보내가지고. 우리 성령 받으면 뭐 축복만 임하고 형통만 임하고 복만 임하면 문제 해결되면 하는데 하나님 정반대. 성령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살아는데 보내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받게 하죠. 먹은지 부함지 또 지혜스럽게 하나님 행세하는 그 시험. 그걸 다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실수를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탄절은 말씀을 영접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탄생하여 하는 기간, 내 삶 속에 말씀이 나타나게 하는 기간이 이번 2023 성탄절이 돼야 돼요. 이를 뭐지? 이거 용서하라, 비판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잉태되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이고 이게 태어나는 기간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2024년 성탄절에는 여러분 삶 속에 이 로고스 말씀, 예수님 말씀이 탄생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